우스갯소리인데요. 장충동에서 돼지 이 고기 보쌈집으로 큰 돈을 번 아주 식당을 해서 아주 큰 돈을 번 권사님이 이제 주님의 부름을 앞두고 이제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떠날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돼지고기 보쌈집으로 큰 돈을 버신 이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 뭘까요? 이렇게 장남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돼지고기 얇게 썰어야 돈 많이 번다. 자, 우스갯소리인데 우리는 이제 인생의 처음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말씀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 가장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유언을 남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이제 애제자였는데 이제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네가 이 교회를 잘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라라고 마지막 유언 형식을 빌려서 쓴 이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전후서를 이제 우리들은 흔히 목회서신,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썼다라고 해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도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하여튼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의 편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에 있는 감옥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쓴 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의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의 맨 앞부분까지 디모데를 향한 애정어린 권고의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록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와서는 자신의 지나간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유언들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자신의 삶을 전제 또는 이제 관제라고도 하죠. 전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자신을 전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의 종류와 4가지 오제사 그러죠. 오제사 5가지 제사의 종류 그리고 4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 이제 제사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4가지 제사의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불로 어떻게 해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들어서 올린다 할 때 이제 거제. 그래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서 올려 드리는 거. 이거를 이제 이 제사 방법을 거제라고 합니다. 제물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사의 방법을 거제라고 하고요.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뭐예요? 요람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 흔들 요자를 사용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좌우로 제물을 흔들어서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것이 요제. 그러니까 이제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해서 요제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이 전제는 관제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가?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제물에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전제, 관제의 효과는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불이 화력을 잃어갈 때, 그러니까 이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쫙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이 불꽃이 이제 희미해질 때 포도주를 좀 그 뭐라 그러죠? 알코올 농도가 좀 높은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캠파이어 같은 거 할 때, 아이 죄송한데 이런 말씀드리면 소주 같은 걸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재물을 태울 때에 그 포도주, 이제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이제 포도주를 붓게 되면 이게 이제 알코올이 갑자기 순간 이제 그 화력을 증진시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불꽃을 만들면서 화력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높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 제단 주변에 여러분 그 얼마나 안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고기를 막 이렇게 태우면 뭐 고기는 굽는 냄새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막 태워서 드릴 때에 이게 이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붓게 되면 마지막 불꽃이 확 일어남과 동시에 고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팍 불살라지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제단 주변에 포도 냄새, 포도주 향이 어떻게 해요? 확 퍼지게 되면서 그 잡내가 사라지고 고기의 잡내가 사라지고 그 이 제단 주변에 포도주 향기가 이게 가득 채워진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전제에 비유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인생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전제와 같이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드려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온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에 자기 자신을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전제를 불면 불꽃이 일어난다 그랬죠. 마지막까지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불꽃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 이렇게 피우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뿐만 아니라 죽는 그 시점에서도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밋밋했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주님을 위해 불꽃같이 타오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어떠한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다면 이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을 묵상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의 인생이 정말 불꽃 그리고 향기와 같은 인생으로 마감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 전제로서의 삶도 어떻게 돼요? 이미 다 부어졌고 완전히 고갈되었다. 이제 부어졌다. 그리고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언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서신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유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자, 이렇게 마지막을 회고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예? 내가 할 일 다 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더. 그냥 내가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회중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회고해 보니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내가 다 살았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좀 더 젊었을 때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화면에 나오는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 어떤 예언자도 나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목숨이 위태롭다. 가지 마세요. 막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이제 달려갈 길에 비유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다시 말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사명을 다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불꽃으로 이제 사실은 불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마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인간의 이제 한 인생의 3분의 2쯤 살았을 때 다시 한번 그 남은 3분의 1을 이렇게 다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달려갈 길을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겠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그 달려가겠다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끝까지 다 마쳤다, 완주했다라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전혀 엉뚱한 데 가 있거나 가기로 한 길을 반도 가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인생을 마감할 때에는 내가 그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은 거를 어떻게 해요? 가장 잘 아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결심하고 나서 얼마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했을 때 그 결심대로 내가 살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요.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야. 지금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내가 그렇게 살 거야. 살아왔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지키겠다고 결심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그 표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철이 없을 때에는 목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들,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참 그분들을 부려워하고 존경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잘 완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목격하면서 이게 이제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면느냐,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반듯하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러니까 사역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노라라고 고백한 후에 그대로 끝까지 완주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 자신의 생애를 끝까지 온전하게 드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내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짐했던 일들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아름다운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